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 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바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닙하스와 다른 악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 멜렉과 아난 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게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오늘은 북이스라엘 이 망한 이후에 그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마리아 보통 그 남유다가 왜 그렇게 사마리아를 같은 민족으로 대우하지 않았던지 그 이유를 보여줍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는 200년 가까이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의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고 그 빈 땅에 또 다른 지역 자기들이 정복한 다른 사람들을 그 땅에 정착시켰습니다. 이렇게 혼합 정책을 쓴 이유는 종족과 종교를 혼합하여 피정복자들을 통제하고 민족성을 약화시켜서 저항과 반란의 소지를 제거하고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번영, 그 제국의 안정과 경제 안정, 그 경제 성장에 이바지시킬 그러니까 일종의 착취와 수탈의 목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북이스라엘 땅은 원래 아브라함 자손이 아닌 이방인들이 차지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아무리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땅에 들어왔으면 여호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할 것을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주해 온 사람들이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버리신 것이 아닌 거죠.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보내셔서 몇 사람을 죽이셨습니다. 당시 신화적 세계관의 관점에서는 그 땅마다 정해진 주인이 신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수르가 여호와라고 하는 그 땅의 신, 그 지역 신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해서 포로민 중에서 하나님의 법을 잘 아는 제사장 한 명을, 이 사람은 레위인 제사장일 겁니다. 그 땅의 신의 법도,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쳐라라고 하면서 베델에 살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오해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온 세상의 하나님은 신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입니다. 온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최소한 여호와 하나님의 땅에 들어와서 여호와의 법을, 말씀을 따라 살기를 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사장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29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각자 민족들이 자기가 거주한 성읍에서 원래 자기가 섬기던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에도 원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던 산당이나 뭐 푸른 나무 아래나 그런 곳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자기들의 신상을 세워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니까 그 땅에 오히려 우상이 더 넘쳐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배우긴 배웠으니까 자기들의 그런 우상도 섬기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도 추가했습니다. 33절에서 이 현상을 설명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도 섬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그들이 나름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자기 중에서 신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신당에서 여호와 제사를 지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보다 더 완벽한, 그 이전보다 더 완벽한 혼합 종교와 기존의 이스라엘이 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우상 숭배가 그 땅에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더 경외하지 않고 그렇게 그 땅에서 혼합 종교 형태로 여호와 신앙이 자리 잡아서 남유다 사람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사마리아는 도저히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곳곳에 경외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다른 어떤 것이나 다른 어떤 사람과 어떤 신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주민들에게는 자신이 섬기는 우상 목록에 그 땅의 신을 추가하는 양다리도 아니고 문어다리라고 하죠. 그 문어발식 신앙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이 망하기 전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39절에서 가르쳐주는 우리 신앙의 바른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해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즉 이주민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진짜 경외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고 있어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많은 신뢰하는 것에다가 여호와 하나님까지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더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극단적으로 내가 하나님만을 신뢰해, 감기도 걸렸으니까 약도 안 먹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의사 선생님들이 만들어 놓은 약을 먹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서 뭐 그런 극단적으로 뭐 그렇게 반대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이것을 뭘로 표현하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지에 접붙임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 가지가 아니고 접붙임을 받은 자들이에요. 입양된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땅에 살게 된 이주민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 이주민들은 비록 아수르에 의해서 이주되어 왔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땅에 들어왔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왔으면. 마찬가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주셨는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전에 따르던 헛된 세상 방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 가지를 경계하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것이 우리의 옛 모습이기 때문에 경계해야 돼요. 첫 번째는 세상 풍조고, 둘째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는 삶이고, 셋째는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에 들어와 예수 믿었다 말하지만 하나님의 땅에 들어와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자기들의 신 여호와, 자기들의 신의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얹은 혼합 종교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교회를 하면서 무엇을 생각해야겠습니까? 기존에 우리에게 세워진 산당이 무엇인지 알고 혹시 거기에 우리도 또 다른 우리의 신을 세워가면서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도 경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잘 알아요.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완벽하지도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야 온전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무엇을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 즉 세상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들, 다른 사람 다 하기 때문에 악한 것을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육체와 내 생각이 옳다라고 판단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실제로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를 내려놓는 삶,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마음 자세, 그 하나님 경외함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경제적인 이익을 볼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지 않은 거예요. 아니 눈앞에 엄청나게 많은 돈이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거예요. 비록 손해볼 수 있죠. 그렇지만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게 정직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 하기 때문에 나도 한다 말하면 그게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잘 알지만 그게 절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왜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 믿느냐 말하고 다른 사람도 예수 믿는데 그렇게 살지 않더라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계속 살다간 앞으로 먹고 살 만한 어떤 일들이 다 끊길 것 같고 뭐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의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기독교 기업을 표방했던 한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건설사를 했어요. 근데 건설사를 하는데 그 당시에 그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떤 정부의 인허가를 받는 데는 꼭 그 급행비가 필요했습니다. 정직하게 하기 위해서 그 건설사가 그걸 하지 않은 거예요. 주변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민원을 최대한 해결하기 위해서 소장과 심지어 사장님도 찾아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열심히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더 이렇게 공사 기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허가가 안 나오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사람들은 오히려 이 기업을 신뢰했습니다. 정직하게 바르게 잘 짓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정직하게 살려고 할 때는 잘 됐어요. 근데 나중에 이 기업이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세상을 알게 됐다라고 할까요? 세상이 하는 대로 그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이름도 없는 기업이 되어버렸고 사람들은 그 기업을 이제 신뢰하지 않아요. 오히려 정직하게 행할 때 그때는 어렵지만 사람들은 정말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 계속 찾습니다. 그때 다들 누구 찾아가겠습니까? 하나님 경외한 하나님의 사람들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을 거스르는 일은 어렵지만 한번 거스르기 시작하면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어제 말씀에서도 이 혼합 종교의 문제를 다루었는데 설명이 충분하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보수적 복음주의를 뭐 나쁘다고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이렇게 잘하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없다고 해서 나는 완벽하게 잘했다고 하는 착각하는 것이 보수적 복음주의 안에 있습니다. 너무나 극명하게 보여진 것이 다시 한번 그 통합 측 총회장님의 문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목사로서 뭐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주의를 어겼습니까? 설마 헌금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도 박사학위가 있는데 신학적으로 나름대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수적 복음주의의 그 죄와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본다면 그분은 절대 죄인이 아니고 누구도 그분을 정죄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는 바르게 했으니까. 그러나 그분의 간음죄는 실제 삶에서 문제가 일어난 거잖아요. 교회를 속이고 총회를 우롱하고 그의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주었지만 결국 교회의 이미지에 얼마나 큰 해를 끼쳤는지 모릅니다. 결국 세상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떤 삶을 선택했느냐가 그 사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의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 아니면 뭐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한다라고 아무리 외치는 것이 그 사람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맺고 있는 삶의 열매가 무엇이냐?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이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요구하는 것은 너가 육체를 따라가느냐 아니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느냐. 이것을 알고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사람 되기를 바란 겁니다. 그 온유와 사랑과 오래 참음과 인내와 음란함과 분노와 파당과 싸우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마음의 미움으로부터 정의라고 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마음의 미움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같은 일을 하더라도 얼마든지 육체를 따르는 것이 될 수 있고 성령을 따르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나의 이미지나 나의 명성과 나의 경제적 이익보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모든 손해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나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지금 하지 않는 거죠.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말씀을 따르는 삶,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치 보기 시작하면 그러면 또 세상 풍조 따르게 돼요. 이것을 말씀은 그리스도의 인내라고 가르쳐 줍니다. 절대 세상 풍조에 하나님을 더 얻는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두렵기 때문에 혹시 어떻게 잘못될까 봐 그렇게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끝까지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말씀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으면 혼합되고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살아갈 방법 중에 여호와라고 하는 방법을 하나 얹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크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크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분의 크심을 신뢰하고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의 얼굴과 능력을 구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종민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력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5일에 있을 정책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찾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위원들 모두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도록 여러분 기쁨의 잔치 되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